제가 설교 때 몇 번 언급했는데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해인사와 불국사에서 후원해서 세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리 교육을 반드시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그 불교 학교에서 파송한 선생님이에요. 첫 시간에 선생님이 칠판에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그게 지금도 저에게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자막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네, 불교는 뭐라고요? 불교는 불교래요. 뒤에 있는 불자는 아닐 불자. 그래서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대부분의 종교는 신을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잘못 알려졌다는 거요. 불상에 절하는 것이 불교가 아니래요. 불교는 나 스스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것이다. 종교는 신을 믿는 것이라면 불교는 뭐라고요? 신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신이 되어 가는 것이다. 내가 그래서 부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충격적으로 저에게 이게 불교구나 어린 심정에 와 닿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불교가 동일합니다. 뭐가 동일할까요? 우리의 체성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불교도 동일하게 가르칩니다. 그죠? 내가 신이 되면 구원을 얻으니까요. 뭘로 구원을 얻습니까? 노력해야 합니다. 참선해야 합니다. 나를 부정해야 신이 되며 결국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사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을 믿어서 착하게 보여서 자격 조건을 얻어서 참선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격에 맞는 삶을 삶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그건 종교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로 구원을 얻습니까? 은혜죠. 이유를 따질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은지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은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제까지 호세아가 뭐라고 전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서를 잘 보세요. 아내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남편으로서 사랑을 구걸하셨어요. 자격 조건을 따지고 넌 그래도 내 마음에 맞네. 그래서 결혼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바짓가랑에 붙들며 사랑하자고 구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돌아옵니까? 완악할 대로 완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죠? 이혼할 것밖에 없구나. 이혼이 결론이라는 것을 아시고도 하나님은 이혼한 뒤에 어떻게 아시겠다고요? 다시 재혼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정말 고멜 너덜너덜해진 그 여자를 네 아내로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가야 될 호세아. 제가 이렇게 생각나더라고요. 김상용 시인이 여러분들이 제 국어책에 예전에 나왔는데 나무로 창을 내겠소 시 아시죠? 마지막에 묻잖아요. 왜 사냐건 왜 산다고요? 웃지요. 답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왜 사냐건 웃지요 라고 한 것처럼 물을 수 있습니다. 왜 저들을 사랑합니까? 왜 저들을 하나님은 사랑합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뭐라고 하실까요? 똑같습니다. 대답할 이유가 없어서 왜 사랑하냐고 물으시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웃지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4절 말씀에 언제 이스라엘과 그 사랑 속에 재혼을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백성들을 돌봐주며 책임져 주며 보호해주는 그 왕,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그 지도자들이 오랫동안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 후에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재혼하시겠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해 왔는데 그들이 예배드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문제를 막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오랜 시간을 그들에게 주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이 재혼하시겠다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며 바알을 섬기던 그 우상을 하나님이 없애버리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래서 언제요? 언제 재혼합니까? 오늘 설교 말씀에 그래서 제목이 됐는데 많은 날들이 지나고 하나님이 재혼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셔야 재혼시키시는 것입니까? 오늘 5절 말씀이 나왔는데 이래야 재혼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조건이 되니까요. 하나님이 꿈을 꾸세요. 재혼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이런 조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재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들을 재혼시키면서 꿈꾸시는 바가 있습니다. 뭘 꿈꾸십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왕을 찾을 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그 왕을 목 놓아 찾을 그때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기에 재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꾸십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두고 내가 최우선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경외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최우선이며 제일 무겁게 여기는 거. 그래서 원래 경외라는 단어는 두려워하다, 무겁게 여기다 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나는 너희들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재혼하여서 꿈꾸노라. 나를 경외할 자가 되는 그런 재혼을 하겠다고 꿈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신부가 되기를 하나님이 꿈꾸신다고 말합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혼하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까지 즉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꾸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재혼하기까지 오랜 시간을 지나야 한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 자녀 되셨어요? 언제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아직도 하나님 자녀 안 되셨어요? 또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즉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에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교회가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 되면 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끝이 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꿈꾸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왜 삼은 것입니까? 아, 쟤 용서했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더라도 천국 간다. 하나님은 그런 꿈 꾸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저 용납하시며 받아주시며 즉각적으로 자녀 삼음에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꿈꾸십니다. 뭘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재가 되기를, 그 신분에 맞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 뜻을 따라가는 주님의 신부 되기를 꿈꾸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을 거친 다음에, 그래서 사실 일어납니다. 바벨론이라는 70년이라는 아수르가 무너지고,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인데 70년 이상이죠. 아수르가 무너지고 그들이 황폐해지는 시간들, 오늘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망하여지고 70년 이상을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뭐 하신 거죠? 고난의 용광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어서 진짜 신부로 만들어지는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즉각적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고 끝장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또 여전히 하나님은 꿈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보내신 진짜 주님이신 예수님께 갈망하며 그분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진짜 신부 만드시려는 그 꿈을 여전히 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 속에 그 일을 겪게 하고자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어쩌면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스왈드 챔버스가 저에게는 정말 명약인 것 같습니다. 누구와도 저를 한 해 동안 돌이켜보게 하고 여러분과 함께했던 사역의 시간을 돌이켜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주님의 최고봉 7월 6일자에게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서 제가 조금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광맥과 같이 쉽지 않다네. 철은 어두운 광맥에서 파헤쳐지며 인생의 역경에 의해 빚어짐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된다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그 비전에 맞게 빚기 시작하십니다. 이 역경의 골짜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포기합니다. 비전의 영광의 빛 때문에 우리는 급하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만 아직은 그 비전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그 비전에 합당하게 빚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불과 창수를 지나게 하실 것입니다. 비전은 공중에 떠 있는 멋진 산성이 아니라 당신이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에 있습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삶을 빚도록 하십시오. 그때서야 비로소 당신은 그 비전에 잘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다면 당신이 영적으로 낮은 차원에서 만족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안일함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잘 묵상해 보셨습니까? 잘잘법이라는 영상을 이번 주에 또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성현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가시더라고요. 제가 헨리 나우엔을 한때 좋아했는데 책을 헨리 나우엔이 이런 분인 줄 몰랐어요. 제가 그분을 통해서 새롭게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동일하게 소개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평생 쓴 책의 중심 내용은 관계입니다. 뭐라고요? 관계예요. 네, 핵심, 그죠? 기독교의 핵심은 행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관계에 대한 책을 하나하나씩 썼습니다. 그리고 관계에 대한 지혜로 말미암아 이 헨리 나우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기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때로는 변호도 해주고 그런 관계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딱 한 가지 결핍이 있었습니다. 관계에 무슨 결핍이 있었을까요? 아버지와의 관계에 결핍이 있었습니다. 법대 교수였던 아버지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엄격했고, 그래서 칭찬 하나 없는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래서 헨리 나우엔을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헨리 나우엔은 원망과 불만이 커져갔다고 합니다. 상처가 컸습니다. 그런 헨리 나우엔이 60대가 되었어야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몇 세예요? 정말 아이러니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관계에 대한 책을 썼고 관계가 좋았던 사람이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는데 60대가 되어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으로 도전받았냐면 렘블란트의, 그죠? 렘블란트가 쓴 묵상 그림, 탕자의 비유 있는 부분을 보고 렘블란트가 그림을 그렸죠. 탕자의 귀환. 그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아버지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자기 마음에 도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그 그림을 보고 더욱더 묵상하다가 내가 바로 두 번째 아들 탕자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입장, 이제까지 자신에게 엄격하다고만 느껴졌고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갈등만 일으켰던 그 아버지의 입장이 헤아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뭐라고요? 탕자의 기한이라는 책을 아버지가 90세였을 때 아버지에게 바칩니다. 헌정서로 그 아버지에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 헨리 나우엔이 죽기 1년 전에 호텔방에서 아버지와 함께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그 성찬식을 가졌던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아버지와 가장 친밀한 깊은 관계를 맛보는 시간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자신의 관계에 완벽한 사람으로 여긴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관계의 문제, 이 결핍을 늘 고민하면서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더 깊숙이 정직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했기에 그의 고뇌, 관계가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그러한 책들이 읽는 자마다 위로가 되어지고 큰 소망과 위로와 희망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죠? 그 성현 목사님이 표현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여러분 앞에서 헨리 나우엔의 얘기를 합니까? 말씀을 요약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즉각적으로 신부로 만들어 주겠다 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오랜 기간 하나님도 없고 왕도 없고 모든 것이 결핍되어지는 그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하게까지 하나님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오랜 시간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그들을 재혼하는 궁극적인 이유, 하나님의 신부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기에, 신부면 여러분 결혼이 그런 것 같아요. 결혼하면 다 남편이고 아내 됩니까? 우리는 아셔야 돼요. 결혼하고 얼마나 많은 혼란과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는지. 우리는 결혼에만 목적을 두는데 결혼하고 불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모님을 보고는 결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결혼하면 남편이 되고 아내 되고 결혼하면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됩니까? 아니죠. 어쩌면 우리는 수많은 결혼한 이후에 갈등과 혼란을 겪고 20년, 30년이 지났어야 이제 아내를 한 번쯤 생각해 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자격을 따지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너 하나님의 자녀답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부으십니다. 우리를 즉각적으로 믿음 속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러나 그 꿈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자녀니까 다 되었다.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하나님 그러신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며 따라올 수 있는 사람, 그 일에
우리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으면 다입니다. 그 다음이 없습니다. 오직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은 제 문제 해결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 문제가 해결되어야죠. 하나님의 자녀다워야죠. 그런데 우리의 결핍과 죄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헨리 나우엔처럼 그 문제를 놓고 실험하는 훈련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이 원대한 꿈을 호세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알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경건이 필요하며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아는데 힘쓰십시다. 매일 여러분에게 카톡을 제가 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날리겠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이거 붙들고 실험하면 되니까. 귀찮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떤 분들은 뭐 왔네 대충, 어떤 분들은 또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대충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안타까움으로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다듬어져야 할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만족하지 마세요. 나 이제 천당 간다고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훈련의 장으로 내놓게 하시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자유를 주면 너 마음껏 하라, 이제 천국 가노라, 그런 티켓을 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길을 통과시키며 훈련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지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 속에 소망을 가지며 뛰어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죠? 뭐 어떻게 읽으시든지 여러분의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의 신부로 이 땅의 보배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훈련에 뛰어들십시다. 성경 읽기 가운데 그냥 틀어놓고 그냥 읽었다 하지 마세요. 분량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훈련해야 합니다. 읽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읽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예배 드립니까?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나를 장악하셔서 나도 이제, 예전에는 틈만 나면 주님을 믿기 전에 내 육신대로 반응합니다. 무슨 말을 들으면 대놓고 나도 욕하고, 내게 다가오면 예전에 그 모습이 내 속에 간직되어 있기에 나도 화를 내는 존재로 살았는데 훈련되어야 합니다. 훈련되고 훈련되는 과정 속에 이제 주님이 한 번쯤 생각납니다. 원철아, 너가 주인이니까 화가 나지? 이게 벌컥 꺼는 순간에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생각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여전히 오랜 시간을 여러분의 인생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뛰어들게 하시는 그 훈련과 고난과 힘씀에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 앞에 뛰어들 수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